할렐루야. 목사님 이게 참 좋은 거네요. 처음 해봤는데 강성 목사님도 오실 때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좋네요. 우리 은혜로운 영상이었고 우리 교사분들 너무 최고이고 멋집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나네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들도 우리 교사들을 보면서 심히 좋았고 은혜가 됐고 헌신 예배를 잘 준비했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제가 이제 곧 담임 목사님이 되겠지만 공약을 하나 세우겠습니다. 공약. 제가 어떤 사역의 모토가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모토인데 최선을 다해. 그래서 제가 공약이 뭐냐면요. 이제 두 주마다 이제 헌신 예배를 할 거거든요. 지지난주에 찬양대가 했고 이제 주일학교가 교사 선생님이 오늘 하고 두 주 후에 이제 남전도회 1남전도회, 두 주 후에 2일 여전도회 해서 전반기에 헌신 예배가 다 마무리될 겁니다. 헌신 예배는 후반기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전반기에 다 마무리돼서 에너지를 후반기에 다 쏟는 거죠. 아무튼 헌신 예배 가운데 가장 또 다 뭐 열심히 하겠지만 정말 은혜가 되는 헌신이다. 다 은혜가 되지만 요 기간은 정말 이 부서는 은혜가 됐다 하는 기간을 제가 재정에서 50만 원 쓰는 게 아니라 제 사비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례금이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그 올라간 사례금을 또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다 제일 잘하는 헌신된 부서 뭐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저 부서는 참 하나님께 중심을 다하고 헌신하려는 그런 준비가 있었구나. 그렇게 해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뭐예요? 그렇게 할 거면 한마디로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기 성전문 닫아라.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너희들 날 너무 무시한다. 하지 마. 그러니까 나 자존심 상한다. 그렇게 할 바에는 하지 않는 헌신 예배 드리는 다른 교회 부서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안 그래요. 다 헌신을 준비하고 특송 모여서 준비하고 이왕이면 조금 더 진보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부서 조금 더 작년보다 올해 좀 진보하면서 색깔도 한번 맞춰보시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모습, 헌신된 모습을 보인다면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인 우리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은혜스러운 헌신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공약했으니까 지키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처럼 공약을 말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매년 50만 원씩 뭐 별거 아니지만 꼭 50만 원 때문에 여러분 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다시 회복하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너무 찬양대 교육부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은혜가 되네요. 여러분 이제 2월입니다. 2월이 다 지나가는데 2월은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이 있는 사람들은 알죠. 졸업식 있는 날이에요. 졸업식. 그리고 또 2월은 어떤 날이냐? 또 3월 입학식, 새 학기 또 새 학년 입학을 준비하는 또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과 할머니 또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자식, 내 손주들에게 혹시 입학 선물, 졸업 선물 어떤 선물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뭐 책가방도 좋고 신발도 좋고 핸드폰 사주는 것도 좋고 시계 사주는 거 좋고 필요한 것들 막 사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그런 삼촌 누나들도 뭐 고모들도 계시겠지만 다 좋은 선물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이쁜 금쪽 같은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입학 최고의 선물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한 트럭 갖다 준다 해도 하나님 내 이쁜 손주 내 자녀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지혜 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 만나게 해주시고 인품 잘하고 신앙이 잘하고 어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보호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이 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와 그 부모님이 최고 좋은 선물 해주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학기 3월달 다가오는데 다시 한번 내가 손주를 위해서 또 새벽에 시간 되면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때 기도해야겠구나. 선물해줘야겠구나. 하나님 꼭 그거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 심령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우리 교사분들의 헌신 예배인데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부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시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바쁘게 생활하다가 그렇게 피곤한 한 주를 보내다가도 토요일 되면 좀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일찍 아침에 교회에 와서 자기 부서 청소하고, 그리고 또 점심 때 뭐 지나면 또 아이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또 사주고, 또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또 토요일 저녁 되면은 빨리 자는 것도 아니라 그 다음날 가르칠 또 성경책과 공과책을 같이 놔두면서 부지런히고 내일 잘 가르치려고 그렇게 토요일을 또 보내고, 그 주일날은 또 일찍 제일 먼저 첫 예배, 일부 예배를 나오려고 성전에 나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올라가가지고 교사 회의로 또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또 맡고, 그리고 공과를 또 하고, 준비한 공과 쭉 지금 스토리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 아시겠지만, 딱 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또 불이 나게 또 내려가지고 찬양하고 반주하고 예배 준비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또 지나가고, 이렇게 리사이클이 계속 되는 분들이 바로 우리 교사분들이에요. 교사가 그 교회에 많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인간의 감정과 의지로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교사가 많은 것은 은혜예요. 그 교회가 은혜롭다는 거죠. 매주일 반복되는 영적 전투가 때론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교사 그만둬야지, 그러고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둬야지, 이렇게 굳게 결심하다가도 5월달 스승의 주일 되면 또 우리 아이들이 손 떼묻은 또 선물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면서 선생님 사랑해요 포옹 한번 해주면 그 마음이 또 감동돼가지고 싹 녹아내리고, 또 8월달 되면은 우리 수련회 끝나고 여름성경학교 끝나고 또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싸주신 그 냉면 한 그릇에 또 감동돼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11월 달 되면은 이제 수고 많았다고 문화상품권 주면서 이렇게 또 내년에도 열심히 하자, 딱 그렇게 나오고, 또 내년에 또 새로운 교육자님 오시니까 다시 나가면 안 된다, 땀만 부으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마음을 또 감동 먹고 나 나가면 안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5년이 되고, 그렇게 해서 10년이 되고 20년간 그렇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하십니다. 사실 목회자 이제 얼마 시작도 안 했지만 존경합니다. 저는 교사분들. 여러분, 교사분들이 우리 교회 보배요, 미래를 담당한 우리 교사와 우리 부장 선생님들에게 이 시간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힘내시라고. 그리고 2023년 잘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일이 왜 힘들까요? 왜? 다른 부서도 힘들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사는 조금 더 힘든 게 바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제자들을 다루신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거 감당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해야 이걸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교사. 두 번째가 또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두 번째가 그 열매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은요, 어떤 다른 봉사나 이런 것들은 열매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바로바로 은혜로운지 뭐 어떤지 표가 나요. 근데 교사들은요, 바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봄에 씨를 뿌린 농부처럼 추수의 계절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고 사랑과 정성을 심고, 당장 그렇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 교사라는 지금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다는 그 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내해라. 잘 가르치는 게 먼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말씀 준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사와 부장님들의 농부같이 헌신한 그 한 땀 한 땀,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언젠가 반드시 그 열매를 우리 교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분들 힘내시고 조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굉장히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간단히 전하겠지만 귀한 직을 감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면서 주님 새 힘으로 넉넉히 이것을 감당해 나가는 2023년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학창 시절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18세기 유럽에, 그때 유럽은요 국왕들의 권력이 최고조인 절대 왕권의 시대였습니다. 유럽 전 나라들이 절대 왕권, 왕이 최고인 시대였어요. 각 나라들이. 반면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절대 왕권이 세지면은 국민들은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다 해먹고 왕 싸바싸바 하면서, 그래서 백성들은 다 피폐해집니다. 이때 프랑스에선 그 사치스러운 왕비 메리 왕비를, 그리고 그 남편 루이 13세의 성남 백성들이 무기고가 있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그 루이 16세를 몰아내는 그 놀라운 일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국민들이 절대 왕권인 루이 16세를 물러낸 그 사건을 뭐라고 하나요? 5글자로.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국민들이 절대 왕권에 반대하면서 그러면서 일어난 운동이 있어요. 5글자인데 그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때 이 프랑스 혁명, 어디까지 했죠? 프랑스 혁명은 유럽 왕정의 몰락과 자유민주주의의 태동이 됩니다. 그 사건이 유럽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퍼져나갑니다. 국민들이 그때부터 왕정 정치가 아니라 이제 민주주의 정치가 돼.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이 투표하고 스스로 이렇게 운동 일으킨 거, 개혁을 해버린 거예요. 그 백성들이 무기고를 들고 왕궁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때 그 혁명이 일어났던 날 루이 16세가 잠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그 옆에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역인가? 감히 백성들이 왕에게 반역을 하는가?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신하가 그 루이 13세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다죠. 전하, 반역이라뇨. 반역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이 어리석은 왕 루이 16세는 결국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는 사건. 그래서 국민들이 혁명이 승리한 그 프랑스 혁명 사건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는데요. 잠깐 소개하면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우상 그리고 잡신들을 섬기면서 왕조가 계속 바뀌면서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점점 몰락해 갑니다. 왜?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사신, 우상, 잡신, 바알들을 섬기면서 나라가 아주 더러워지고 엉망진창이 되죠. 그렇지만 단 남유다는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어. 하나님은 남유다만큼은 다윗 왕조가 그대로 이어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한 왕도 있었지만 바로 서는 왕도 한없이 축복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남유다에 많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절에 등장하는 그 왕, 이 남유다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달랴래요. 아달랴. 근데 여러분 이 아달랴는요 남유다 왕이 됐는데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입니다. 유일하게 여왕이 왕이 됐어요. 그 이름이 바로 아달랴라는 여인이에요. 아달랴. 어떻게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까요? 그것도 여성이. 족보를 좀 봐야 되는데 아달랴의 엄마가 누구냐면 바로 그 악명 높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 역시 엄마 이세벨을 닮아서 바알을 숭배하고 온통 그 속에 야심과 탐심만 가득한 그런 사악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남유다 왕 여호람에게 시집와서 한 아들을 낳아요. 아하시아라고. 아하시아를 낳게 되는데 남편 여호람이 죽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니까 당연히 그 아들 다윗의 혈통인 아하시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왕의 보좌에 앉히지만 사실은
자기 아들 왕 아하시아를 세워놓고 자기 뒤에서 꼭두가시로 세워놓고 섭정하는 거예요. 태우 권력을 그때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역대하 22장 2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2절부터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거든요. 오므리 족속이에요. 그 다음 절.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아달랴가 꾀어서 그 아들 악을 행하게 부추기는 거예요. 나쁜 엄마를 만났어요. 그 다음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에 가르침, 이거 중요합니다. 가르침을 따라,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그 엄마에게 그 아합의 바알 신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집안 가문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하나님 보실 때 악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5절 똑같이 나와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받았대요. 교육받은 거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아멘. 이게 결국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외삼촌 북이스라엘 엄마가 가라고 했겠죠. 당연히 자기 오빠 도우러 가라고. 그래서 남유다 왕 그 아하시아가 외삼촌 도우러 북이스라엘을 갔다가 결국 그들은 왕이 된 지 1년 만에 아하시아는 1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외삼촌 요람과 함께 전투에서 그냥 심판당해서 죽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들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왕이 누가 돼야 됩니까?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돼야 되죠.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들어야죠. 다윗의 혈통 아하시아의 아들이 왕을 계승해야 되는데 그 다음 유다 왕이 누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아하시아 제 자식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돼요. 그 역대하 22장 10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지배 왕국에 씨를 다 말려버렸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즉 자기 손주들, 자기 핏줄인 손주들까지 아하시아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무자비한 여인, 무서운 여인입니다. 아달랴. 그 부모에게 교육을 받고 자라니까 보통 무서운 게 없는 여인이에요. 무섭고 잔인한 할망구입니다. 60이 넘었습니다. 아주 권력에 탐이 나가지고 손주들도 다 죽여버리고 이건 그리고 자기가 정권을 탈환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함이 전혀 없습니다. 남유다 왕이 되는 자다가 이스라엘이면 또 모르지만 아달랴가 다윗의 혈통뿐 아니라 자기 핏줄인 손주들까지 싸그리 다 죽이고 그렇게 남유다는 절망의 끝이에요. 백성들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의 혈통 끝났다 싶었는데 그러나 항상 성경은 반전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시죠. 다 보고 계시는데 그날 왕자들이 다 죽어가는 그날 아달랴가 다 죽여버리는 그날 악녀 아달랴가 알지 못하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아하시아의 왕 막내 아들 어린 그 아이 하나를 그 누이인 여호쉐바 고모인 여호쉐바가 자기 조카 그 아이 아하시아의 핏줄 다윗의 핏줄을 데리고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섭리해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죽지 않도록 다윗의 혈통이 끝나지 않도록 그 아이를 붙들고 숨기게 하십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어린 요아스는요 자기를 살려준 고모 여호쉐바와 고모 부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서 그렇게 숨막히게 7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드디어 7년이 되던 안식일 날 요아스의 고모부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 레위인들을 다 모으고 방백들
다 모으고 백부장들 모으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까지 모읍니다. 성전에 다 모으고 나서 그들 앞에 7살짜리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우고 보여줍니다. 사진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사파인데 딱 보여줘요. 어린 아이 한 명을 딱 보여줘요. 그 아이의 얼굴은 사람들이 보니까 죽은 선대 왕의 얼굴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혹시 저 아이가 왕의 아들이 아닌가?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닌가?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외칩니다. 그렇다! 이 아이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자이고 요아스이다. 너희들 대답해보라. 누가 이 남유다의 진짜 왕인가? 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 배은망덕한 저 악랄한 여인 아달랴가 이 땅의 왕인가? 아니면 다윗의 혈통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 핏줄 다윗의 핏줄 이 요아스가 왕인가? 누가 왕자인가? 누가 왕인가? 백성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토변하죠. 그리고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다윗 혈통가를 되살리는 개혁의 날이다. 목숨을 각오하고 오늘 보면 첫 절에 보면요 용기를 내야 할 때요. 목숨 각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모인 제사장들, 레위인들, 유다인들, 백부장들이 피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피가 다윗의 혈통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악녀 아달랴와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맨주먹으로 안 되고 그들도 군대가 있으니까 개혁하려면 무기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가르쳐 제사장 여호야다님 우리에게 무기를 주십시오.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싸우겠습니다. 무기를 주십시오. 그때 여호야다가 준비했던 성전 안으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성전 안에 무기고 하나를 딱 보여줍니다. 그 무기고 안에 무기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놀라운 무기. 역대하 23장 9절 시작.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하며 여러분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넘겨준 무기 혁명을 개혁하라고 이 땅을 다시 거룩하게 하라고 넘겨준 무기가 누구에게 썼던 무기냐? 다윗 왕이 썼던 무기. 다윗 왕이 썼던 승리의 그 칼, 방패, 작은 방패까지 다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200년간 성전에 간직해 두었던 백성의 영웅의 칼, 전쟁의 영웅의 칼, 개혁의 영웅의 칼, 다윗의 칼을 보여줍니다. 이 백부장들과 레위 목사님들과 유다 백성들은 다윗 왕의 피가 묻은 홀이 설려있는 그 칼을 집어주면서 아마 온몸에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 왕과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윗 칼을 집어드는 순간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김훈이라는 소설가 책 중에 칼의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칼의 노래.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칼의 노래는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자기 일기를 적었던 것을 해놓은 책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그대로 적혀있는 전쟁을 나가기 전에 특별히 왜군과 나가기 전에 임진왜란때 거기 이순신 장군이 전투 전에 칼을 잡으면서 그가 이렇게 썼던 것이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썼어요. 내 몸 깊은 곳에서 칼이 울었다. 내 몸 깊은 곳에서 칼을 잡자마자 칼이 울었다. 다윗의 칼을 잡았던 무리가 아마 딱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칼을 잡는 순간 전율을 느끼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왕 다윗의 무기가 위기에 처한 다윗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순간입니다. 위대한 왕 다윗의 무기가 위기에 처한 자기 가문의 그것을 되살리는 그 역사적인 날, 그것이 사용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 적통인 어린 요아스를 보좌에 앉힙니다. 그들 앞에 온 백성이 그 다윗의 혈통 요아스, 어린 요아스에게 7살짜리밖에 안 되는 그 요아스에게 만세 만세 합니다. 요아스 왕이여 만세스로 하옵소서. 우리 역대하 23장 10절 11절 본문 바로 앞절 시작.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그 다음 절 무리가 요아스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멸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역사적인 날이죠. 하나님께서 숨겨놨던 그 아달랴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윗 가문이 끝나지 않았다. 내 언약이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아이 생명, 그게 요아스였어요. 한편 악한 여왕 아달랴는 이게 뭔 소리인가, 백성들이 환호 치고 노래 부르고 하니까, 나팔 불고 하니까 이게 뭔 소리인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아달랴 그 악랄한 여왕이 막 소리가 나는 성전 쪽으로 뛰어온 겁니다. 뛰어와 보니까 여기서 이거 씌우고 있고 왕의 대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빼놓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12절.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로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반역이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달랴가 옷을 찢고 외치는 반역이다, 반역이다라는 외침 많이 들어본 외침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루이 16세. 루이 16세가 이 반역이로다 처참하게 죽은 그 루이 16세. 그 외침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짜 반역자입니까? 지금 반역이라고 외치는 그 아달랴가 반역자 아닙니까? 구테타에 성공하면 혁명가고 구테타에 실패하면 반역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가 칭송받는 혁명가고 누가 실패한 반역자고 누가 심판받을 반역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가 혁명가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봤을 때 다 반역자들이에요. 유다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그 씨를 다 말라버리고 그러려고 했던 그 아달랴에 대한 반역자라고 얘기했던 그 자가 반역자였고, 반역에 개혁의 칼을 들고 저 여왕을 몰아내자 했던 여호야다와 그가 진짜 혁명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어린 요아스를 키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리고 그의 부인 여호셰바가 진정한 혁명가였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려는 그 아달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반역자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엔딩은 아달랴는 그 부모들하고 똑같이 처참하게 죽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비참하게 죽거든요. 개가 핥아 피가 핥아 먹는. 그리고 그 형제들도 여호람하고 아하스레 다 똑같아요. 비참하게 죽어요. 묘지 없이. 근데 이 아달랴도 똑같아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무리들은 그 끝은, 그 가문은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반역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 밖에 그녀는 끌려나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녀를 처형한 칼은 다윗의 칼이었고 하나님의 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자의 최후가 궁금하십니까? 오늘 아달랴의 최후를 보시면 됩니다. 성도와 다음 세대의 신앙을 몰살하려는, 그래서 예배와 선교를 다 반대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결과, 그들의 최종은 이 아달랴하고 똑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혁명가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반역의 무리에 거부하고 하나님의 혁명가로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혁명의 무리들이 자기들이 거룩한 남유다 땅에 아달랴가 다 우상신들을 세우고 성전에 곳곳에 우상것들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왔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그 즉시 여호야다가 그 다음 절에 보면 가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깨끗하게 개혁을 해버립니다. 이 땅에 바알 우상,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처리해버립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니까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거 24절 2절 4절 24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가 어떻게 큽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4절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세우고 할렐루야. 그 어린 아이의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유대 땅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십니다. 다시 거룩한 땅, 하나님의 백성, 악의 무리는 소탕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어린 아이 하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아달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의 다음 세대의 씨를 말리려는 사특한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달랴 같은 우리의 대적, 그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단절시키려고 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단절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막고 있는 아달랴 무리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가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단절을 지키고 기독교를 대항하는 것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제자들에게 계속 그 영혼을 뺏어가려고 잡히기만 해바랍니다. 아달랴처럼. 그러나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요아스를 남겨주셨습니다. 어린 심령들을 남겨주셨다는 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요아스 같은 소중한 아이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소중히 가르치고 우리가 살려두어야 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여호야다와 여호셰바 부부가 그 아이를 생명 걸고 사명 걸고 그 아이를 지켰듯이 이 아이는 너는 소중하고 위대한 인물인 걸 알기 때문에 지켰듯이 우리 교사분들 어린 심령 한 명 한 명 소중히 여기면서 헌신과 정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제사장 여호야다와 여호수아 부부가 어린 요아스를 소중히 여기며 7년 동안 생명 걸고 지켰듯이 우리도 몇 년이 됐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으로 쓸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고 사랑하는 교사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 개혁의 무리들 그들에게 다윗의 칼이 쥐어졌을 때 전율이 느껴졌듯이 이 세상은 지금 악해가고 엉망이지만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전율을 느낄 우리에게 주신 막중한 은혜요 감사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다윗의 피 그들이 칼이 있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묻어있는 성경책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손에 우리 교사들 손에 있고 여러분들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개혁합니까? 이것으로 개혁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손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니라. 우리 서울신학교의 모든 교육부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특하고 폐역한 무리들을 경계하는 무찌르는 멋진 우리 교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리고 이것만 얘기할게요. 여호야다 그 부부가 요아스가 숨어 지낼 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요아스야, 너는 왕족이란다. 너는 왕족이야. 내가 지금은 비록 아이고 비천하고 별 볼 일 없어 보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다윗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소중한 자임을 잊지 말고 담대해라. 너는 꼭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언제나 너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너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너에게 줄 거야. 요아스야, 힘을 내자. 그 때를 기다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자. 아마 여호야다 부부가 이 요아스 어린 요아스를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아이들을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어떤 말을 우리가 해주고 가르쳐야 됩니까? 성경 가르치면서 우리가 중심으로 그들을 소중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소중한 자녀란다. 너는 언약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하나님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곧 저 하늘나라 천국 나라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 너를 멋지게 사용할 줄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멋지게 아이들을 준비시키십시오. 한 영혼, 그 어린아이 한 사람 살리면요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소중하게 여기세요. 다음 주부터 더 소중하게 여기겠지만 더 소중히 여기세요. 더 그냥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네가 뭘 아는구나. 내가 얘를 어떻게 써야 될지. 저는 옛날에 중고등부 할 때요 아이들 수련해가지고 아이들 앞에서 우리 김도혁 장로님도 알지만 절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서 쟤네들 소중한 아이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저한테 강한 소중한 아이. 20, 30년 후에 내가 위대하게 쓸 아이들이다. 지금 가서 말씀을 떵떵거리지만 쟤네 위대한 아이들. 소중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쳐.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데 걔네들 다 얘들아 내가 20, 30년 후에 할 절 미리 할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사 시절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던 거. 어쨌든 소중하게 여겨요. 할렐루야. 작년보다 올해 더 소중하게 해서 아이들이 안다고요. 이분들 정말 날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선생님 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주일학교 교육은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일학교 교육은 고요한 혁명이다. 할렐루야. 세상 교육은요 반역자들 많이 키우거든요. 주일학교 교육은 고요한 혁명. 하나님의 비밀 병기를 사단이 벌벌 떨고 있는 여러분들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 충만해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요아스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요아스 때문에 여호야다와 여호셰바 부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사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아이를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신앙으로 꼭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맡은 여러분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야다를 살려주시고 여호셰바를 그 부부를 살려주셨듯이 우리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 아이를 살리라고 축복받고 있구나. 그래서 교사 직분 잘 감당하십시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비행기를 타면요 여러분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저도 비행기 타봐서 비행기를 타면요 이런 안내 방송이 나와요. 만약 비행 중에 사고가 나서 그래서 비행기 안에 기내 안에 가스가 가득 차면 좌석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탁 내려올 거예요. 아시죠? 탁 내려와요. 그때 이 산소 마스크를 만약에 아이와 같이 타고 있으면 과연 부모가 먼저 이 마스크를 써야 될까요? 아니면 아이가 먼저 마스크를 써야 될까요? 아이가 먼저 써야죠. 틀렸습니다. 부모가 먼저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부모가. 아이가 먼저 마스크 썼다가 아이가 잘못되면 부모를 같이 다 죽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서 방송 나와요. 마스크가 나오면 부모가 먼저 씌우고 정신 멀쩡한 부모가 그 아이를 살려내야 돼요. 마스크를 주면서 2개 나와요. 살려내. 근데 아이 먼저 아야 너는 살아야 돼. 너는 살아야 돼 하고 자기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고 아이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사가 살아야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살아야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부모들이 기도해야 자녀들이 기도로 사는 거예요. 자녀가 먼저 잘 돼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먼저 살아야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사명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먼저 살려주십니다. 그 다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올 한 해 교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명에 헌신에 굳게 서서 사명자로 멋지게 하나님께 사용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